속삭이던 날 대원정사 도량 가득 연꽃이더니 사랑을 울리는 이가 소리 만물을 깨우네 다른 빛나 찬물 소리 정상까지 들리었나 연두빛 오라리 바람 두께 핀 벚꽃이 이소로하다니 근심걱정 저그릇 속에 오듯이 오해하리 산에 푸르르니 피어오르고 무지개 실눈 내어 웃어주던 날 대원정사 도량 가득 연꽃 피더니 정가을 울리는 기도 소리 중생을 깨우네 다른 빛나 찬물 소리 마음 깊이 울리었나 봄빛이로 우수가지 상쾌하고 흩날리는 꽃잎에 근심 걱정 띄우니 님이시여 저희 마음 영꼭 가게 하소서 영꼭 가게 하소서 어느 봄날의 행복을 한 번은 불러보고 싶었는데 합창단 매번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노래가 좋다 했는데 역시나 합창단이 불러서 좋은 노래는 어렵습니다. 악보를 다음 주는 학생이 높여라.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도전하고 노래는 어, 잘 부를 때까지 자꾸만 부르면은 어느 날 모르게 잘 불러지는 게 노래라서 뭐 악보를 못 보더라도 또 악보를 보면서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게 또 노래 아닌가 싶죠. 자, 우리가 할 차례 62쪽, 62쪽입니다. 수고리께 부처님께서 몸이 큰 것은 몸이 아니라 이름하여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것은 크다. 절대적 입장에서, 그다음에 상대적 입장에서, 보편적 입장에서, 개별적 입장에서 그것을 포괄할 수 있어야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측면만, 상대적인 측면만, 보편적 측면만 아니고 개별적 측면만 강조하면은 이야기가 어렵죠, 그죠? 최선 잘 가? 할머니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는가 보다. 부전 내고 간다. 그냥.
그래서 남자애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감당 안 되죠,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내 기억이 아직 생생한 게 내 나이가 뭐 한 네다섯 살 된 것 같은데 그냥 놀이터 놀러 가가지고 무릎이 성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이 맨날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일본말 많이 썼으니까 아까진기라 그랬잖아. 그냥 얼마나 그래 많이 바르고 다녔는지. 어, 그래서 뭐배 아파도 바르고 뭐 머리 아파도 이게 막 바르고 되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빨갛게 다녔는데 남자애들은 크면서 그렇게 우리 외할머니가 맨날 나보고 개초래이라 그랬다고. 어, 그래서 뭐 얼마나 까불고 돌아다녔으면은 그렇겠냐고. 그냥 그렇게 까불고 돌아다녀도 코 한 번 안 다쳐봤어요. 이게 높으니까 난 조심했는 게요. 다칠 가능성이 많잖아. 근데 어쨌든 그래 까불러 그랬는데 최선도 뭐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죠. 저 집도. 자, 어쨌든 그것이 절대적 측면만, 그 다음에 상대적 측면만, 보편적 측면만, 개별적 측면만, 이런 측면, 저런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측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작으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 안에 절대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안에 상대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보편적이고도 그 다음에 개별적인.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명칭이고 그것이 이름이고 그것이 관념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한 측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나고 그것에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차례 62쪽 보살도 역예시하여 보살도 이와 같아서 약작시연하되 만약 말한다면은 만약 말로 이를 말로 이야기해서 아당 멸도무량 중생이라 하면은 내가 마땅히 무량 중생을 멸도하리라 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량한 중생을 내가라는 것은 절대적 측면이지. 무량 중생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상대적 측면이지. 그래서 내가 무량 중생을 멸도하는 거야, 우리 같이 멸도하는 거야. 내가 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멸도하는 겁니다. 내가 무량 중생이 없었다면은 멸도란 말도 없겠지. 무량 중생이 없었다면은 나라는 존재조차도 없었겠지. 그래서 말은 내가 무량 중생을 멸도하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용은 우리 같이 우리 함께 멸도하는. 지금 우리 이렇게 법해 보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설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법을 듣는 거예요. 우리 같이 법회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법회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법한다라는 것은 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의 은사지. 예.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듣는다면은 그거 아니고 하심이라 하지만 자기를 너무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법회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무량중생을 멸도하리라는 말은 그 말에 있어서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나 그 표현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거 그대로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 있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불명보살이니. 즉 불명보살.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니 내가 무량중생을 멸도한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야.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차서 이렇게 해요. 내가 중생들을 구조해야 된다라는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차면은 이런 선언적 은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오늘도 아침에 우리 미숙보살이 내일 경숙보살 아들 뭐냐면 어려운 수술이 있다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숙, 미숙, 공초까지 다 같이 그 마음을 어우러야 기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같이 어우러야 기도. 심지어 어떻게 수술 받는 자까지도, 받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 일방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누구에게 뭐 하고 이렇게 은사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기도는 기도라고 할지만은 기도라 이름할 수가 없다. 이래. 왜 기도라 이름할 수가 없느냐? 박미숙 보살이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때부터 기도는 이루어진 거야. 그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했잖아. 에? 그것은 뭐냐면은 실은 신경숙 보살의 뭐냐면 바람도 있지만은 박미숙 보살의 바람도 있죠. 그러한 바람에 대해서 나도 같이 화답하면은 그 뭐냐면 기도가 마음의 모임, 그 마음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 열의 같은 것들이 모인 게 기도거든. 형식상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누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알았어. 내가 꼭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나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종교적 신념이라. 그런 종교적 신념은 바람직하지가 않아. 나한테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다. 난 뭐든지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게 종교적 망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념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도하세요. 구원받을 겁니다. 됐다고. 어, 여러 수천 년 지금 기도하는데 세상이 구원돼. 무슨 구원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 그냥 예수가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야기라도 계속 믿으라. 믿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수의 그냥 어?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요. 반하는 거요. 반하면서 예수교래. 그러니까 사람들 놀리잖아요. 야소교라고. 자기야 지금 뭐냐면은 교주가 했 이야기도 안 따르는데 뭘 따르냐는 거야. 그게 예수교가 아니지. 목사교지. 목사교도 다 그냥 잘못된 믿음을 이래 기독교만 욕한다 할라. 어? 절에서는 스님교지. 저것은 아이고 우리 스님 지스님이지. 그러면은 그건 종교적 신념이란 말이야. 그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하면 이루어질 게 없어. 자기는 득 얻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반야신경 읽어도 득한답니까? 득 안 된다는 거예요. 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 세상은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임시로 내가 그렇게 얻는 것 같이 착각되게 보이지. 아니요. 세상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 우리가 문명적 소산도 그래요. 문명적 소산도. 아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돈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 어떻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에? 좀 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우리나라 보세요. 세상에 빈부가 있어도, 예?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내가 그냥 한 달에 15,000원 내는 스마트폰이나 안에 내용 차이가 뭐 있어요? 진하게 안 하지. 다 쓰잖아. 예? 얼마 전에 고경영 보살도 뭐냐면 사진 찍어 와 내한테 보여주더라. 이렇게 자기 할 줄 안다고 옆으로 팩 화면 넘기가며. 어. 그런단 말이야. 그게 지금 여러분 누가 독차지한 거야. 어떤 것이 일어나니까 그 세상이 스마트화 되는 거야. 그 세상이 스마트화 되는 거야. 세상은 얻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면서 그 이루면요. 끝나요. 하거나 계속 새로움으로 나아가요. 계속 그걸로도 우리가 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어느 쪽에 치우쳐서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면 안 돼.
왜 그러냐 수보리야. 실무유번 명의보살이니 실로 이름하여 보살이라는 법이 있지 않으니 있지 않으니 있음이 없으니 있지 않으니 보살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어. 제가 지금 이때까지 제일 쓰지 않는 이야기가 이번 부산 가니까 애들이 내보고 잠깐만 뭐 이사장 주지라는 말도 안 써요.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 절에 와가지고 내한테 주지라는 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혼자인데 누가 써? 아니 다른 놈이 있을 때 내한테 내가 주지가 되는 거지. 아니 재무도 있고 총무도 있으면 내가 주지하지. 절에 내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안 쓰는 이유가 그런 격식이나 그런 은사는 불필요해. 권위의 상징이나 이런 은사는 내가 쓰기가 그냥 마뜩해.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아니 내가 사는데 편의상 나는 보이는데 편의상 요렇게 이렇게 예? 머리 깎고 요 옷 입고 살지만은 제가 이 옷과 이 껍데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요. 안 그러면은 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라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야. 나라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예? 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습이 다르죠. 물론 저를 첫 대명하는 사람은 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이니까 우리도 물건 처음 살 때 어떻게 해요? 메이커 따지잖아. 이 메이커냐 저 메이커냐. 그 우리 저래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절은 무슨 정단에 어떠저 저거 메이커 따지면 근데 다니다 보니까 메이커 따져요. 그냥 좋아서 다녀요. 어, 좋아서 다니 좋아서 다닌단 말이야.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양 나는 상표로 지금 다가서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서 오늘 박민숙 보살이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것에 서로 어떻게 기도는 기도로, 고충은 고충으로, 에? 슬픔은 슬픔으로, 그죠? 기쁨은 기쁨으로 상응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명칭이 필요하냐? 내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에? 나름의 안도와 위안과 그 다음에 지지가 있는 것이 좋은 거지. 그것을 제3자가 멀리 떨어져 보니까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제3자가 멀리 떨어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실무유법이야. 뭐라고 대상화된 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절에는 나라는 관념도 없고 너라는 관념도 없고 뭐요? 우리라는 관념. 우리라는 관념. 우리라 나와 너는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이겠지. 그죠? 나와 너는 개별적이겠지. 그렇지만 나와 너는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나와 너가 있고, 즉 그래서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이거나 개별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라는 것 안에는 보편적인 것도 있고 그것을 포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관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라는 관념은 내가 그냥 갑자기 우리라는 관념 하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지금 이 옆에 이름 쭉 적혀 있는 같이 진행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쭉 납니다. 그분들마저도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지. 왜? 우리의 기억 속에 같이 하기 때문에. 추억 속에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추억을 밑바탕으로 쭉 깔아주셨고, 그 다음 이 추억이 앞으로의 지금의 기억이 다시 앞으로의 추억이 되게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이러쿵저러쿵의 이름을 붙이지만 그 이러쿵저러쿵의 이름이 무슨 소용 있겠냐고. 그래서 실무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불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이 무아인 중생 수자니라 하니라. 일체법의 아인 중생 수자 어떤 법에도 그것이 절대적 관념이나 상대적 개념이나
신념으로 굳어진다면은 그것은 불편한 겁니다. 상대적 개념 했을 때 중생과 부처는 상대적 개념이죠. 중생과 부처는. 근데 중생과 부처는 상대적 개념이라서 계속 이렇게 상대로 있어야 될까요? 중생은 깨침으로 나아가야 되고 부처는 교화로 이 중생의 구제로 나아가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일러 임시적으로 방편적으로 활용할 때 상대적일 뿐 이것은 계속해서 중생과 부처는 다가오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계이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상대적 개념 즉 절대적 관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만약에 부처님이 대상화되어 있다. 신념으로 자리 잡혀 있다. 대원영사 오시는 이상 그거 없애버려요. 필요 없는 건 그런 신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보고 싶어서 꿈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앞에 못 나타나 꿈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옛날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 그리움의 엄마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 되면 돼요. 예? 그 그리움이 있다면은 그 그리움을 승화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옛날 내 엄마의 일을 내 부모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은 예? 그러한 보고 싶다라는 예? 관념 없어진다. 근데 계속 보고 싶다 하는 것은 아쉬움이거든.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은 물론 그런 그리움이 예? 어떤 개인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은 그 그리움이 많을수록 실은 나한테는 부족함도 많다고 여기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움을 가진 채 그 그리움을 단순히 그리움으로 놔둘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그 그리움을 승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대상화시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부처님을 오늘 좀 이따가 모르게 지장보살을 근데 지장보살을 대상화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부처님을 그렇게 믿고 염원하고 한다면은 부처님을 자꾸만 따라할 수 있는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왜냐면 지장보살 하면 맨날 지장보살 입으로 할 게 아니라 지장보살은 진짜 내 마음의 아픔을 풀려고 할 때 지장보살이 소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지장보살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꺼내놓을 때 지장보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화 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 상처는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시절이나 인연으로 지어진 상처이기 때문에 그게 지장보살이 살살살 에? 가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지장보살하고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다 지옥 같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무아인 중생 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요일 날 법회하는 절이 있을 건데 가가지고 108일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그래 착 가는데 다음 일주일은요 또 참여할 거리만 잔뜩 쌓는다. 또 일요일 날 가서 108배. 그 다음 일주일 또 참여할 거리만 자꾸만 쌓 참여할 거리를 쌓는다는 참여한 거요. 참여 못한 거요. 어. 우리가 내가 참여라고 얘기했죠. 저쪽에는 매일 일주일 내도록 회개할 거리만 찾아.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지금 노래 부르면서 회개했다 그래. 어. 이게 뭐야? 이걸 갖다 우리는 윤회라 그런다. 어. 여러분 108회 딱 한 번 하면은 한 번으로 끝이야 되겠어요? 또 해야 되겠어요? 108회 계속 하는 사람 윤회하는 사람. 참여할 거리 그래 많잖아. 한 번 하는 사람은요.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 한 번 할래요? 또 할래요?
아쉽지.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종교적 신념에 같이 가둬지지 마요. 종교적 신념에. 자꾸만 에? 내가 지난번에 이다 아니다라 했어요. 한다 해야 되겠어요.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해야 돼. 이것이다 저것이다 얻는다 잃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루었다. 이룬 것 안에는 이룬 건 개인적 편차에서 어떤 사람은 더 얻은 사람도 있고 덜 얻은 사람도 있지. 아무리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2023년을 살고 아무리 에? 덜 얻었다고 하더라도 2023년을 살 뿐입니다. 그 2023년은 그 1970년, 80년하고 다르잖아. 에? 다르잖아. 내가 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온 삶이야. 문명적으로도 그렇다, 문명적으로. 세속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출생한적으로는 당연히 이루지. 에? 그 여러분 삶은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에? 아니면은 다른 뭐 인생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에? 그 삶에 향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향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생존에 허덕이면은 그냥 살 거지만은 그 나름의 삶의 의미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인생이라 부르고 그 삶에 향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걸 가치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삶을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삶이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응? 잘나고 못나고 했지만은 여러분 잘나고 못났어요. 출생신고 할 때 다 오래 잘 살아라고 해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써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다 그렇잖아요. 어. 이 지금 계신 분 중에 누가 저주받은 사람 누가 있겠냐? 다 없지. 다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오만하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나를 스스로 비할 필요도 없고 보편적 함정 속에서 내 팔자야 할 필요도 없고 에? 개별적 개성이 있는데도 그 개성을 죽이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야. 뭐 하나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억압으로 작용한다면 그거에서 해탈해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해탈의 가르침이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함에 있어서 이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은 건강경에 유명한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이런. 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관은 이미 가지고 있죠. 그죠? 천안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에? 해안으로 나는 선택하면서 개척해 나갈 수도 있고 법 안으로 나의 단정한 삶, 앞으로의 삶을 세상을 단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 안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안목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 왜? 실무유법이기 때문에. 왜? 아인중생 수자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를 하지 않고 종교적 실천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지지리 공상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못 태어나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혹시나 알아? 여러분들 손자가 그냥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 따지고 올라가 보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가면 잘났겠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도 나오고 저런 장면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자가
뭐가 좀 큰 사람이 되면은, 예? 여러분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가 나중에 할머니, 예? 일기장 보라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서는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수보리야 약보살이 작시연하되 아당 창언불도시 불명보살이라 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장엄불토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고 한다면, 장엄이라는 것도 장엄이라는 것도 그 막 인도 가니까 트럭에 막 차에 온 꾸미고 다니고 저래 오면 이래 알록달록 하다는 게 다 장엄입니다. 장엄이라는 게 꾸미고 제 위치에 갖다 놓고 하는, 요즘 이렇게 하면 전시 디스플레이 이 뜻이 장엄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적 장엄은 이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 나중에, 예? 우리 공양할 때 어이 숟가락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 숟가락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죠? 어. 어? 뭐냐면 오늘은,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는 1분당 당번, 2분당 당번 했잖아요. 오늘은 당번은 어느 분단인 어느 분단입니다. 우리 절에도 그렇게 나누면은요. 그게 초등학교 때. 근데 그냥 공양 하나 하더라도 뭐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요래저래 저래저래 해가지고, 왜 공양이라는 절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차니까 그렇게 화합해서 어우러져 한다면은 잘 되는 거잖아. 그게 장엄입니다. 장엄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 법당 닦았다니까. 왜 닦았겠어?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청소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닦았겠어? 여러분 온다고 닦았다고. 나 혼자 있으면 안 닦았어. 그냥 하루 더 밀었지. 내일 보살들 온다고, 신도들 온다고 닦았단 말이야. 어? 그거 닦는단 말이야. 내가 청소부라서? 누구라서? 아니요. 왜 그래요? 그게 장엄이라고. 장엄이라는 것은 빠진데 메꿔주고, 에? 복잡한데, 에? 조금 물러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균형과 긴장을 계속 조화를 이루어주는 게 불교에서는 장엄입니다. 그래서 장엄이라는 것은, 불토장엄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요, 정해진 바가 없는 거요. 정해진 바가 없는 거요. 오늘 그냥 지휘자가 그냥 빠져가지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네? 그럼 노래 안 불러요? 생목이라 노래 불러야지. 물론 피아노가 있을 때보다 덜 불러도, 목소리가 덜 나와도 그래 부르지. 왜? 어이 지휘자 없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노래 부르면 앞으로 지휘자가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바보야.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계속 부르기 때문에 지휘자가 필요해. 지휘자가 있어서 더 잘 부르는 거야. 세상 일은 이렇게 가야지. 에? 아, 이것 없어도 이것이 되네. 저것 없어도 이것이 되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되고, 아, 이것과 저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되고. 그래서 장엄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토를 장엄한다, 내가 불국토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요. 그러니까 보살이 그런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가. 열애설 장엄 불토자는 직비장엄이요 심연 장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바로 장엄이 아니라 이름하여 장엄인 것이다. 장엄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급할 때 보다가 내가 먼저 보이는 사람한 어이 혜인아 뭐 가져와 이러면은, 혜인아가 내가 만만해서 가져오라겠어요, 눈에 보여서 가져오겠어요, 아니면은 그때 딱 혜인아가 가져오는 장면이 제일 적절해서 가져오라겠어요. 예, 혜인아 가져오는 제일 적절해서 가져. 아니고 누가 그런 적절한 자리에 있다면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겠죠. 아니고 그거 이야기 안 하고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침에 갑자기 혜인아 이야기 나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 떠오라 보는 소리는 처음 해보는데, 혜인한테 물 한 잔만 가져와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냐면 옆에서 나라의 모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물 먹으러 가면은 이야기가 끊길까 봐 그냥 내가 쑥 빠지면 그래서 목은 마르고 그래서 혜인한테 익스큐즈 했는데 예,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내 물 하나 못 마셔가지고 시키는 사람은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지? 나는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바보 같아. 절에서 그런 일이 잘 없죠. 우리 절의 보살들은 아니 모든 절의 보살들은 법회 안 듣고 다 공양간 가가지고 그냥 일할라 해서 문제라. 이게 관념이야. 여자들은 부엌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관념. 그래야 칭찬 받는다는 이게 무슨 칭찬 결여에서 살았는지. 그래 막 그냥 절에 와서 집에서는 일을 안 하면서 절에 와서는 뭐 고된 일 해야 무슨 일하는 거냐. 그 옛날에 합창자로 맨날 지청구 받았다. 어? 저거를 한복 입고 말이야. 맨날 노래나 하고. 우리는 그냥 부엌에서 도마질 한다고. 아니, 여러분, 뭐 행사할 때 부엌에서 도마질하는 것도 도움 되지만은 옷 빼입고 노래 부르는 것도 도움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이 도마질하는, 옛날 그전에 부산 가서 초팔라 법회를 하는데 옛날 부산 건물은 6층이었습니다. 100명이라도 6층에 뿔뿔이 흩어져 놓으면요. 몇 명 있어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초팔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는 해야 되는데 법당 딱 들어오니까 한 20명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궁금해서 뭐 하는가 다 올라가 보니까 그냥 하도 안 난 청소한다고 부처님 오시는 아침에 봉축법요를 해야 되는데 왜 청소를 하냐? 청소한다고 한무대기. 예? 청소한 사람들은 저 공양간에서 도마질하는 사람한테 밀리 나간 거야. 보니까 저 앞에 그냥 절 앞에서 안내한다고 안내 안 해도 다 알고 와요. 그날은 절에 오는 날이잖아. 안내한다고 한무대기. 진짜 이제 부처님한테 예보라고 기도할 사람들은 이 또 안 해. 그래 나 아침에 부처님 오신 아침에 소리 질렀잖아. 다 들어오라고. 어. 이게 뭔가 법당 안에 앉아서 법회하는 것도 이거 조화를 맞춰야 되거든. 근데 안에 쭉 좀 몰려가 있어. 그게 그런 절이 장엄이 안 되는 절이요. 어? 장엄도량이 못 된단 말이야. 장엄도량이. 장엄도량. 우리 대원정사 참 장엄도량이지. 음. 왜? 우리는 장엄이라고 뭔가 이름하지 않고 이름하여 장엄이. 수고리야 약보살이 통달 무아법자. 제가 이거 수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쑥쑥 넘어왔습니다. 불교 공부는 첫째 해탈의 가르침으로 해탈의 가르침, 해탈을 공부하면서 내가 체득하는 무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아법을 통달해야 됩니다. 그 무아의 가르침을 내가 잘 뭐냐면은 배우고 내 내면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불교 공부는 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탈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뭐냐면은 해탈의 과정을 거쳐서 부족한 열반이 자기 내면에 있다면은 회양의 가르침을 잘 해야 됩니다. 회양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해탈의 가르침은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삶에서 해탈해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살 때 필요한 공부는 연기법, 인연법. 그래서 무아법과 연기법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회양의 가르침에서 연기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회향의 가르침에서. 그래서 연기법을 공부해서 내 열반의 내면의 열반의 경지 상태를 외화 내가 사는 삶에 같이 사는 삶의 그 열반을 이루어내는 것 이루어내는 그 두 가지 공부가 됩니다. 두 가지 공부. 그랬을 때 내가 안에서 해탈하는 내 내면을 해탈하는 무아법 통달무법자. 그러니까 내가 해탈하려면 첫째 여러분들이 가진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예? 박오해는 박오해의 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거 계속 고집 부리면은 그게 어떻게? 중생이야. 예? 내가 맞다라고만 자꾸만 생각하면은 중생이야. 아니고 그것은 내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는 차이 날 수밖에 없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라고 하면은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귀 기울여서 서로 신뢰를 가지면은 그때 우리가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아라는 것이 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탈하면은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 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이 계속 축적되는 가는 것이 회양의 가르침이고 인연법의 가르침이단 말이야. 그래서 장엄이니 보살이니 내지는 중생을 구제하느니 하는 것들은 다 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무아법, 즉 해탈을 하기 위한 기본 재료가 됩니다. 통달무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그래서 불교 공부는 반드시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않는 것.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어요.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치우치는 거는 맨날 그 모양으로 생각해서 그렇거든. 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 모양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지 상태는 있지만은 그 생각을 더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 생각을 더 해보는 것이 무아법으로 가는 양태고 그래야 진짜 보살이 될 수가 있다. 오늘은 경전을 꽤 많이 읽었네요. 자, 오늘 어느 봄날에 행복하면서 아니 그냥 꽃들이 너무 빨리 펴가지고 철쭉이 먼저 피고 그죠? 그냥 4월 말에 장미 필기 세네 지금 내가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이번에 윤달 들어서 너무 늦어서 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부처님 오신 날에는 밤꽃이나 필라나 휘 어떻게 된 이상하게 돼가. 자, 그래서 뭐 시절이 또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갑니다. 자, 4월 이제 날씨 좋은 연도의 계절이 왔고 마음껏 또 이 날씨를 즐기시고 그 즐거움을 가족과 내 사는 삶에 투영하신다면은 그것도 보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지금 뭐 이제 이번 법회 이후부터는 절에서 행하던 기제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기제사 대신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영가 축원 뭐 상차림 해가지고 제사하는 건 댁에서들 해주시고 제가 그래도 그날 기일날 아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내는 거 잘 뭐냐면은 추모하는 것은 충분히 축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원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 갖추실 분들은 축원을 부탁하시고 저한테 축원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사는 절에서 그만하고 명절 차례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자손들까지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절에 한번 온다라는 의미의 명절날. 그래서 명절 제사는 그대로 하고 기제사가 아쉬운 분들은 백중날 많이 제사하세요. 우리 백중날 충분히 하잖아. 8번, 9번 하는데 뭘 제사 한번 더 해서 뭐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지장법회 있잖아요. 지장법회 해놓으면 기제사 비용 가지고 위패 하나 적어 놓으면 내 입이 따를 때까지 해주잖아, 축원을. 그러니까 뭐 기제사라는 형식은 유교적 형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저도 제 부모님 기제사 안 합니다. 우리 부모 보살들이 위패 달아놔가지고 내가 강제적으로 읽거든. 어, 강제적으로 읽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래 읽어주면 됐지 뭐. 그러고 뭐 이렇게 맨날 상차림 좋게 해가지고 물론 이거보다 우리가 나눠 먹지만은 해가지고 하는데 뭔 기제사를 해요. 그냥 절에서는 불교 의례대로 사십구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십구제도 이제는 막 딱 해가지고 초제 막제 초제 막제는 둘 중에 한 개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제례는 간소하게 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아니 지금 우리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그것도 일요일날 다 통폐합시키잖아. 해서 일요일날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막 먹닥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아유, 저절 가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제사 음식도 안 하더니 또 그냥 기제사도 안 한다는 또 소문날 거네 뻔한다고 생각해.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원정사가 그럼 효심이 없는 곳이냐?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의 효,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요. 부처님이 1순위,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 정도로 저도 지극하고 여러분들도 지극하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이 뭐 이런저런 뭐 형식 안 한다고 크게 퇴색되겠어요? 자꾸만 우리 지금 건강경 배우잖아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서로가 할로가 나고 여러분 뭐 제사하던 거 뭐 자손들한테 물리줄 일도 아니잖아 지금. 우리 사회가 해라고 해도 걔들 안 해. 내가 그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낙골당 해가지고 아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 자식들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고 나중에 돼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결정해요.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 그런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고 그 달라짐이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서로 화목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 시대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자리 잡는다면은 그 의미와 가치만 퇴색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행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칩니다.